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잡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예배로 승리합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카톡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린 것과 같이 시안이 결정이 되었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간판 작업 및 교회 브랜딩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브랜딩 작업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에 밑에 나온 기도의 제목과 같이 교회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게 해달라고 또 지역사회의 좋은 이미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브랜딩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오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 오셨을 때에 편안하게 오셔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분위기로 꾸며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브랜딩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들이 참 잘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1월 첫째 주 주일 성찬주일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의 일기까지 동일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드림이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드림이 복음이다. 아멘. 정말 예배드림이 복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서 복의 근원과 같은 사람으로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 예배를 왜 드려야지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잠깐 나누고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사야서 43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을 누굴 위해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싫어요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이죠. 만약 싫다라고 예비를 한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긴 문장을 줄여서 두 글자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분으로 인정을 하고 그 가치를, 그 영광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이유가 나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도하여 낸 후에 이유를 말하고 있죠.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산은 호렙산을 얘기합니다. 또는 신의 산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거야. 데리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부르짖고 불쌍히 여기시어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본래 가치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의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 민족을 택하셨겠습니까? 다른 이유는 뭐 성경에 특별히 나오진 않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가장 소수 부족이 아브라함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를 성경적으로는 족장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 가장 약하고 가장 연약한 족속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죠?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들 이삭과 또 그 손자 야곱까지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힘쓰지 않은 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별돼서 분리되어 버렸죠, 여러분. 그리고 첫째 아들이 아닌 두 번째 아들 야곱이 이 계보를 이어가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목자들이 조카 롯의 목자들과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게 싫어서 아브라함이 우리 각자 이제 갈 길을 가자 라고 얘기를 하고 롯에게 먼저 그 땅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선택을 하게 했는데 롯은 어떤 땅을 골랐습니까? 물이 충만한 지역, 요단 지역, 소알 땅,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을 보니까 말씀하고 있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너도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면서 땅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땅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물이 좋은 곳, 넉넉한 곳, 좀 살기 편한 곳 고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른 것은 18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마므레 상수리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수풀에 이르러. 왜 수풀에 이르렀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예배드리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 그래서 그 예배 하나만을 보면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정했고 거기에 제단을 쌓으며 주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배드리기 가장 좋은 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과 같이 이렇게 땅을 고를 때에 롯은 자신의 눈을 가지고 땅을 골랐지만 아브라함은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이 어떤 곳을 가장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땅을 골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흉년이 들어서 원래 아버지와 함께 거하던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거기 가지마, 거기 안 좋아. 분명히 영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랄이란 땅에 머물면서 여기서 살아. 그랬더니 이삭은 순종하여서 그랄이란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죠. 그래서 몇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100배의 열매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맺은 열매로 인하여서 계속 부자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맺은 열매로 인하여서 어려움도 겪게 되었죠. 그런데 주변의 시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자 이사를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사를 여러 번 가다가 결국 에색, 신나, 르호봇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터전을 잡게 되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도 여기는 물이 넉넉하니까 샘의 근원이 있으니까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좋은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장막을 치고 삶의 터전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첫째는 에서, 둘째는 야곱.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들은 야곱이었죠. 야곱. 사닥다리 사건을 경험한 야곱.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둘째로 태어난 서러움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부터 형 에서로부터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닥다리 환상을 경험하게 되었죠. 야곱은 그 자리에서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이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굳게 붙들 거야. 야곱이 이 약속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자리에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돌베개를 제단으로 삼고 그곳을 베델이라 칭하는,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하고 결국에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인간에게 실수도 있었겠죠.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삶이 후손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기억에 남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예배자로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삶을 회복하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과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고 경험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여인은 사랑에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이미 5명의 남자를 거쳐서 6번째 남편을 두었지만 그에게는 사랑과 삶에 대한 목마름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갈급한 거예요. 물 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 토로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는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물기로 나오지 않는 그 해가 중천에 뜬 그 시각에 아무의 눈에 띄지도 않게 물을 들어와서 참 고단한 삶을 살아내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미 5명의 남편을 거쳐간 그녀에게 마을 사람들이요, 여러분, 고운 시선을 가졌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물을 들어온 것이죠. 그런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은 친히 만나주셨고 그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가 떠가는 이 물은 너의 삶과 같아. 아무리 떠다 마셔도 너의 삶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단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갑자기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삶에서의 목마름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예배를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그 은혜의 충만함이, 말씀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만족하고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3장 4절로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온 것은 세상으로부터 채우지 못한 우리의 심령, 갈급한 심령을 주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채우기 위하여 나온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세상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그 세상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것들로 만족함을 느끼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함을 느끼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인은요,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세상에서 사랑을 찾아 헤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으며 진정한 삶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원래 가치를 회복하는 것.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거듭나야지만 그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예수님께 만남을 가지고 변화가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허무함, 허탈감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자들이 자식들을 다 시집장가 보내고 애들 다 키워놓고 갱년기가 찾아왔을 때에 허무해지죠. 허탈해지죠. 남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면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서야 좀 여유가 생겨서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허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여태까지 살았나? 내가 이러려고 여태까지 자식들 열심히 키우고 그리고 가정을 건사하면서 살아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보통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만 하고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허무와 허탈감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밑 빠진 독이 물 붓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천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천하로 우리의 한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족은 받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주세요 주세요 받아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만족은 드릴 때 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우리는 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찬송하기 위해. 할렐루야.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지고 비로소 만족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왜 가십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러 갑니다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은혜도 받으러 가지만 보다 옳은 대답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서비스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서비스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과 진리, 진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비스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레이스라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어 단어가 있어요. 에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과자 이름이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1등이라는 뜻이에요. 넘버 1. 에이스. 근데 에이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레이스를 잘해야 됩니다. RAC. 경주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경주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주를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레이스가 주어집니다. 그레이스라는 영어 단어 안에는 에이스도 들어있고요, 레이스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레이스 받으시기를,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80년 동안 훈련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간의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셉이요, 총리이던 시절에 고센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애굽에 물들어버린,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다시 본래의 가치를 회복해야 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네들을 불러냈는데, 너네들 불러낸 이유가, 그리고 내가 선택한 땅으로 이끈 이유가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야.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처음엔 참 잘했어. 헤브론 땅 잘 골라서, 마므레 숲을 골라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인생을 살았어.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잘 살았는데, 요셉 때에 이르러서 너네 백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 애굽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온 건 너네들의 원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란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세상 가운데 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간만에 교회에 나오고 주님의 인도, 사람들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왔는데 보니, 교회 안에 보니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다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소리만 들리니까 교회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건가 보다 라고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 배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함인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날마다 잘못된 복만 구하는 거예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우리는 제대로 된 복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정한 만족한 마음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를 다녀도 허무해지고 교회 끝나고 집에 가서는 왠지 마음에 슬픔이 자괴감이 밀려들기 시작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의 가치를 회복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본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배의 가치가 참으로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은 원래 세상이라 그러다 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회복할 때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임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아무개 예배 받고 싶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막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저번에 예배 드릴 때 너무 나한테 마음과 영과 진리를 다해서 예배하던데 나 그 예배를 받고 싶어. 하나님은요 예배에 갈급하신 거예요. 우리의 찬송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단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배직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드릴 자리가 참 많이 없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갈급한 심령을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 영적 위기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칼같이 8시 매일 아침 8시에 문자가 오잖아요. 중대본부에서 여수의 확진자 몇 명, 그리고 뭐 근처 광양, 순천 이런 데까지 다 문자가 오는데 오늘 3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 이 정부가 예배 드린 데는 참 방해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난 12시에 해주면 얼마나 좋아. 예배 시간 전에 문자를 보내서 갈등 때리게 만들어. 오늘 교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지만 여러분이 이 예배의 가치를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인생이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실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밥상에 보면은요, 예전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생선 이렇게 먹을 때에 먼저 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드렸잖아요. 아버지에게 좋은 거, 그 다음에는 엄마가 자녀들에게 조금씩 떼어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배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꼭 그때 아버지는 좋은 생선을 발라가지고 어머니가 딱 주시면은요, 아버지 그 생선 드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나눠가지고 자녀들 밥그릇 위에 이렇게 꼭 올려주시더라고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행복하잖아요.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서비스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먹지 않아도 배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요만큼 받았지만 우리에게 주실 때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셨는데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 와서도 직접적으로 나의 물질과 자리와 명예와 권세와 자녀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말로 미치도록 기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온다는 거. 이것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짜고짜 그냥 기도해 와가지고 주님 아시죠? 저 이번 달에 얼마 필요합니다. 급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주님, 급한 일은 있지만 먼저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했고요.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아니면 제가 어떻게 지금 호흡하고 이 걸음을 걸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이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 괴수와 같은 죄인도 주님 살려주셔서 주님 앞에 담대히 예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비전이라는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는이라는 찬양을 고백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강같이 온 땅에 흐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흘러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주 앞에 경배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찬송의, 이 찬양의 후렴구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거를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흰옷을 입고 모여서 하나님을 성가대처럼 막 찬송을 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중에서 같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릴 그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원래 본래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심을 기억하시며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요셉도 애국으로 종으로 끌려갔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요 행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비전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우리의 본래 가치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에 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본래같이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본래같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 주님께 감사하는 것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요 행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다른 매출을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나를 아버지 치우려고 원하지만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위하여서 아버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어주려 믿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전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십자가에서 쏟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우리를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의 가치를 우리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죄악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는지요. 아버지 다시 한번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로 아버지 주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비교해서 평온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인생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번 더 주님을 찬송합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나를 찬송케 하려고 나에게 영광 돌리게 하려고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 인하여 그것을 망각한 채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그러면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 갈급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채워질 수 있는 인생을 깨닫게 해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복된 사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11조의 예물, 아버지 또한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땀 흘리고 수고한 그 모든 예물 가운데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이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드린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인하여서 참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극신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그 직장과 사업과 삶과 학업과 삶의 걸음 아버지 모든 호흡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